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그것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 1, 2, 3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그 배경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전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 편지를 쓴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성에 대한 그 권위가 있어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과는 구별되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드러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성의 권위를 세운 후 성도들과의 그 온전한 영적 사귐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또한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것이 곧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들었던 가르침이었고 또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갈게요. 요한은 왜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함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곧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림자에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빛이 비치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게 순리이고 마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림자가 빛으로 인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사라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천사를 대면했던 그 여러 인물들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과 묵상의 질문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 앞에 설 때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존재의 사라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종종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거룩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교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 그 죄의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도가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큰 은혜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을 드러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는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도전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애통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은혜로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늘 우리의 속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애석하게도 이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자주 지나쳐버리는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영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영적인 약점. 가령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강팍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이 바로 자존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과 또 범법을 행했음에도 회개하면 내가 그것을 끊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면 내가 그동안 편법을 행하면서 취했던 그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미루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취약한 나의 약점이 바로 경제적 이득,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함으로써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기쁨이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고 나서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팍함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완고함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정으로 애통히 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은혜보다 앞서는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